오직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오늘 하루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찬송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아멘. 사람들은 저마다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이 있습니다. 좋아하는 것은 가까이 하고 싫어하는 것은 멀리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자기 귀에 좋게 들리는 말씀은 듣지만 때로 거북하고 무거운 주제는 깊이 하려 합니다. 그 중에 죽음, 지옥, 죄라는 주제는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말씀을 들으며 삶과 죽음 이후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하고 이에 대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옳지 않는 청지기에 대해서 들려주십니다. 그는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다 탄로나 청지기의 임무를 계속할 수 없게 되자 주인에게 빚을 진 사람들을 일일이 불러 그 빚을 깎아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옳지 않는 청지기에 하는 행동을 지혜롭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지혜롭다 하심은 청지기의 모든 행동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고 대비하는 것에 대한 평가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 이후의 삶도 준비해야 함을 일깨우기 위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 우리의 삶과 죽음 이후가 어떠함을 알게 합니다. 먼저는 모든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나사로는 제대로 치료받지 못해서 온몸에 헌데투성입니다. 그 몸으로 굶주림을 해결하고자 부잣집에 갔지만 부자의 동정은커녕 개들이 그 헌데를 핥는 기구한 삶을 살았습니다. 22절 말씀 보면 거지도 죽고 부자도 죽었습니다. 살았을 때 거지는 차라리 죽어서 이 고통이 끝났으면 좋겠다 하고 바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자는 죽지 않고 날마다 호화로이 잔치를 벌이며 즐기는 삶이 계속되길 원했을 것입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거지도 부자도 모두 죽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에녹과 엘리야가 죽음을 보지 않았지만 모든 사람에게 죽음은 예외가 없습니다. 심지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와 야이로의 딸도 시간이 지나 다시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죽는다는 사실을 부인하며 이에 대비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지혜롭지 못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인생이 영원에 잇대어 있음을 알고 그 마지막을 대비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에 보면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하시는데 죽음으로 이 땅에서의 모든 수고가 끝나기 때문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죽음 이후에는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나사로도 죽고 부자도 죽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부자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살았을 때와 지금, 거기와 여기. 예수님의 이런 표현은 모든 사람이 이 세상에 살다가 죽은 후에는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은 죽음 이후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부자는 죽어 음부에 들어갔습니다. 부자가 음부에서 느끼는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지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간청할 정도입니다. 음부에선 죽지도 않고 고통을 온몸으로 느끼게 하니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음부에서는 그 어떤 요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불꽃 가운데 목이 타서 물 한 모금 먹게 해달라는 부탁조차도 거절당했습니다. 부자는 아직 죽지 않은 5 형제들을 생각하며 나사로를 보내서 이 고통스러운 곳에 내 형제들이 오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하지만 이 또한 거절당합니다. 부자는 죽음 이후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갑니다. 불꽃 가운데 머물며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고 그 고통을 고스란히 모두 느낍니다. 그리고 그 어떤 요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나사로는 죽음 이후에 아브라함의 품에서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다시 아픔도 고통도 이별도 없는 영원한 안식을 누립니다. 이처럼 성경은 분명하게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자기 눈으로 확인할 수 없으니 죽음 이후의 삶을 부인하거나 자신은 당연히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만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든지 아버지께로 올 수 없다 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모든 죄를 속량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다면 그가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사람의 눈에 보기에 선하게 살았든 그렇지 않든 관계없이 죽음 이후 다 지옥에 떨어집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마지막을 대비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 부유한 삶을 사는 사람이 있고 가난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듯이 죽음 이후에도 영원한 위로를 받는 사람이 있고 영원한 고통을 겪는 사람이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영원한 위로를 받길 원한다면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기회는 살아있을 때뿐입니다. 그러나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믿고 남은 생에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마음을 다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죽으면 그 결과를 결코 되돌릴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삶과 죽음 이후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의지와 뜻대로 시작된 것이 아니듯 죽음과 죽음 이후도 모두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십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 모든 사람은 죽음을 피해 갈 수 없으니 그 마지막을 준비해야 합니다. 기회는 살아있을 때뿐이니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리고 주님 다시 뵐 때까지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 날마다 상급받고 주님께 칭찬받을 일을 쌓아가는 기회로 선영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시니 이 땅에서 삶과 죽음 이후 우리의 미래를 생각하며 말씀대로 살리라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